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은 성경적인 성공 철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강의와 좀 연관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세상 모든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일 겁니다. 경제의 중심은 돈이죠.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아마 돈이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와중 속에 우리가 성경의 축복의 정의를 좀 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고,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것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돈과 성공 그리고 편하게 사는 거 우리들에게 주실 능력이 차고 넘치십니다. 그러나 최고의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바꿔 주신 것,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겪으신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진짜 받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예수 믿자마자 모든 성도들은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에 관련된 진리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만일 이 구원의 진리를 머리에 저장하면 심장이 죽고 심장이 냉랭해집니다. 천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중성자별이라는 별을 아실 겁니다. 태양보다 몇 배 큰 초신성이 내부 붕괴를 일으켜서 내부 폭발로 쪼그라들면 지름 10km에서 30km 정도 되는 작은 별로 축소되지요. 그런데 무게는 태양의 두세 배쯤 된다고 그럽니다. 밀도가 엄청난 것이요. 이 중성자별 가로 세로 1cm, 그러니까 각설탕만한 그 크기의 무게가 뭐 1억 톤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중성자 별이 지구에 내려 앉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중성자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중성자별이 지구를 뚫고 지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거운 물체를 얇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들어 올리면 밑이 터져서 물건이 쏟아져 내릴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장에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심장이 이 구원의 은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은혜가 심장에 내려앉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너지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구원의 은혜가 심장에 내려앉은 사람들의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구원의 은혜가 심장에 박힐 때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을 정의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돈이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궁극의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핵심 알갱이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돈이나 성공, 그리고 건강, 평안,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은 전혀 누리면서 살 수 없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해준 게 무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는 거였네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죠. 노아 홍수 심판을 합니다.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 가족이 배에서 나왔습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창세기 9장에 보면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죄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죄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너 봤지? 죄 한 번만 더 쓰면 이제 니네 다 죽는다. 이런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우상 숭배하며 죄짓고 불순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거의 100년을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경고를 하셨지요. 그러다 진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 때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폐허가 된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록했다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3장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징계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본심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도 저는 변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와 징계의 원리입니다. 징계의 원리는 죄 질 때마다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하다 안 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봐도 잘못할 때마다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 안 될 때 때리는 것이요. 반대로 축복의 원리는 웬만하면 은혜는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웬만하면 다 이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웬만하면 축복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벌어서 부자 되게 하실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최고의 축복은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대로 살면 돈 벌 수 있을까?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살면 이 경장시대에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시대에 부자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부자 되고 성경대로 성공하는 성경의 원리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재물관 그리고 성공관이 다시 한번 정립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